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월부터 꽤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은 한 2번 정도 설교하고 빨리 요한계시록을 마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긴 마라톤을 뛰어온 사람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빨리 결승점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좀 빨리 결론 부분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긴 마라톤을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론 부분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할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결론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좀 느린 속도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울러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천천히 자세히 설교하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에 대해서만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너는 그들이 있으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된 생활과 더러운 행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래 옷을 빤다는 것은 옷의 때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된 삶과 더러운 행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빤다는 것은 회개하고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특히 1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상 가운데 만국 가운데서 흰 옷을 입은 엄청난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칭의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신의 제된 삶과 행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문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이, 다시 말씀드려서 늘 회개하는 생활을 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늘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결코 선행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늘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독교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포함된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어떤 행함이 꼭 따라야 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이고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실제 삶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역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다음 주는 다음 주는 우리 오전 우사님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오늘과 다다음 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두 가지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어떤 것이 진정한 회심이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들이 맺게 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네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신자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처음 세 번째 두 가지 종류의 회개와 어떤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 아닌지, 진정한 회심을 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을 결심하는, 결단하는 회개입니다. 이 첫 번째 회개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하는 것인데 흔히 이 첫 번째 하는 회개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신자는 반드시 회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심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살아오면서 수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회심은 일평생 단 한 번 하는 것이지만 이 두 번째 회개는 우리 신자가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회개, 즉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심한 경험이 있어야 회심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에 입문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회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교묘하게 사람들이 진짜 회심하지 않았는데 회심한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회심하지 않았으면서도 회심했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지옥에서 땅을 치고 이를 갈고 억울해 하더라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회심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먼저 진정한 회심이 아닌 게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요사의 사형리나 전도 폭발 등에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때로는 이렇게 비유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주인을 바꾸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한 입으로 하는 고백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은 자기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믿음은 항상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믿음입니다. 그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그런 결단을 해놓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회심과 믿음은 진정한 회심과 믿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회심과 믿음은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됨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나 조직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때로는 원형 격리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막대기에 산채로 콜타르가 발라진 채로 불태워지는 그러한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입으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이 나무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성도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그런 사람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불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들의 입으로 말하는 걸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알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찍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는 것이 회심이 아닙니다. 요사이의 세례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본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런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회심의 증거를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세례가 그들의 회심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세례가 구원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세례 증서만 챙겨서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례 증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좁은 길로 간 사람들만이, 좁은 길로 행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도로서의 정말 말씀을 지키는 그 어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좁은 길의 복음이 아니라 넓은 길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좁은 길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회심하고 회심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초기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회심의 변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초대교회의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확실하게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었는지 반드시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했다고 합니다. 점검할 때 그 사람에게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과 이웃들에게 철저하게 확인해서 그 점검에 통과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기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서 최소한 3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회심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냥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세례 자체가 결코 회심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회심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따라하기 힘든 정말 많은 율법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결코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은 말 그대로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나 사도 바울 등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회심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시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가치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악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고 고난과 가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쉽게 죄에 빠졌지만 이제는 죄를 가장 혐오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다른 세상의 것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면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너무나 귀한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기 위해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시편 1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을 알게 되고 진짜 만나게 되면은 주님만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빌립보서 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예수님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점점 더 소유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똥처럼 버린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면 예수님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조셉 온라인 목사님이 고백을 얼마나 이분이 예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에 빛이시여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내 마음의 기쁨이시여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시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생명이시여 내게 나타나소서. 큰 즐거움이시여 나의 사랑스러운 위로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내 영혼의 영광이시여 내게 오소서. 내 마음의 소원이시여 내가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사랑이시여 들게 하옵소서. 오 하늘에 계신 신랑이시여 나로 당신을 포옹하게 하옵소서. 당신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면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람은 죄와 예수님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회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최대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세리로서 죄인, 매국노, 반역자, 심지어 개취급을 당해도 상관없었고 어떤 욕을 먹더라도 돈을 버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세리장까지 되었고 꽤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자 그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그 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가운데서도 혹시 자신이 착취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해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4배로 해서 갚으면 남는 재산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욕과 수욕을, 정말 심한 모욕과 수욕을 감당하면서도 모았던 그 피 같은 재산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면서 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고 살아있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온전히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흉이라는 병으로 이제 2번 수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렇게 더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노력했지만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로서 정말 구원의 도리를 너무나 잘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 믿어지는데 왜 그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나,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순간에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저희 집이 잘 살았는데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사업하면서 사업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주리 주사님이 제 사촌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옆에서 같이 이렇게 살기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정말 가난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다니는 3년 동안에 한 번도 새 동복과 교복을 입지 못하고 동네 형들이나 이렇게 입었던 거, 색깔이 바랬던 거, 그런 것을 입고 3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사춘기 때 정말 자존심이 강할 때 공부는 제가 반에서 1, 2등 했는데 그런 이렇게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창피함, 그런 것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가난 때문에
어떤 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기를 목표로 세워서 그렇게 출세하기로 그렇게 결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목적이 그냥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회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런 것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세 번째,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면은 그전에는 전혀 흥미를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게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5명의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조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른 교회는 별로 울지 않는데 배고플 때는 엄청나게 웁니다.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해도 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존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젖을 달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꿀처럼 단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항상 주의 말씀을 깊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오전 내내 그냥 성경만 읽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너는 왜 공부는 안 하고 성경만 읽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제 인생관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묵상하고 암송하게 됩니다. 네 번째, 회심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여기며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제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 못했지만 회심하게 되면 제가 싫어집니다. 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우리 성도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된 것입니다.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진짜 회심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좋아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깨닫게 돼서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상급을 받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가 살아갔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말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회심한 사람들이 삶 가운데 맺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넉넉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심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회심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완전히 회심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미 회심한 경험이 있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넉넉하게 천국에 입성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많은 상급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